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있는 곳에서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의 특징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조금 늦게 기록이 된 것이고 또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수적이고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안드레를 예수님에게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다른 복음서에서는 몰랐던 내용입니다. 침례 요한이 안드레를 예수님께 인도했고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또 예수님에게 인도했습니다. 이 내용은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이후에도 보면은 3장에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또 4장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단순히 한 남자를 만나고 한 여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 전체를 대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 남자와 여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진 자, 풍요로운 자와 없는 자, 연약한 자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를 만나셨고 여인을 만나신 그 사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한복음은 침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35절에 나와 있죠. 그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요한과 안드레로 저희는 봅니다. 요한이라는 것은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를 말하죠. 이 말은 이 두 사도가 예수님이 정식으로 부르시기 이전에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그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의 도움으로 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요한에게 이와 같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 침례 요한이 전하는 그 메시지 때문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오랜 기간 기다리던 수백 년 동안 기다리던 그 천국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그 메시지를 이 요한이 침례 요한이 전해줬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그를 따랐을 것이고 그들 중에 바로 이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말라기 이후에 거의 300년 정도의 그 침묵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 침묵을 깼습니다. 광야에서 갑자기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오느니라. 그 천국이라는 그 단어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세울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요, 온 유대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야말로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중에는 바로 안드레, 사도 요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요한과 안드레는 사실 친내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은 누군가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거나 어떤 그냥 아무런 누구 도움도 없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기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 바나바에 의해서 위대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안디옥에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미 인정받고 있던 그 바나바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이 바나바가 살펴보니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다소에 파묻혀 있던 이 사울, 바울이죠. 사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뛰어난 점을 바나바가 알기 때문에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안디옥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이 사역의 기회를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에 의해서 이 사울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갑자기 예수님을 핍박하며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됐다 그러니까 그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거는 좋지만 이 사람이 이전에 했던 일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정말 자기가 변화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사도들이 원치를 안 했습니다. 꺼려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은요, 그렇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사울과 교제하기를 꺼리고 오히려 두려워했을 때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바나바가 그 사람들에게 사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이 사람이 변화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그 유대 지도자들과 교제를 하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사실 바나바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인정을 받던 뛰어난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도라. 이렇게 신앙과 인격을 갖춘 완벽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사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게 하였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람만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건 아닙니다. 사울의 경우는 정말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이 이야기를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다가 듣고는 놀래가지고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도 그냥 가서 자라. 그냥 돌아가서 그냥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엘상 3장 7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모르고 있었고 말씀도 전해지지 않은, 말씀이 희귀하다 그러죠.
말씀 듣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 8절로 가면은 세 번째 사무엘아 불렀을 때 또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랬을 때 그때는 엘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러고 사무엘은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엘리가 아니었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 자신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이지만 그게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요, 그의 자녀들이 불량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정도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별로 호감을 주지 못하는 모습이고 별로 신뢰감을 가질 수 없는 모범적인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저도 사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참 귀한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제하고 성격도 다르고 그분의 신앙 성향 이런 면에 봤을 때 저는 별로 그분을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구원의 확신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좋고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할 수도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 내가 별로 호감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기로 침례요한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4절에 가면 그가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답니다. 이게 잘 감이 잡히지 않을 텐데 우리말로 하면은 어쩌면은 홈리스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고 이렇게 가죽띠를 띠고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아주 괴팍한 모습입니다. 그에게서 뭘 듣겠습니까? 우리가 외모로 봤을 때 그 사람의 바깥 외적인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별로 우리가 호감을 가질 수가 없고 신뢰감을 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그의 말을 듣고 주님께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침례 요한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이들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성경에는 짧게 봐라,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자세하게 설명했을 겁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따라온 그 두 제자에게 이 침례 요한은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봐라, 저분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고 희생을 당하실 하나님의 희생물이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렇게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하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안드레의 두 제자는 주저하지 않고 따라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따르던 이 두 사람이 쫓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더니 이야기를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뭘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이 말을 들은 안드레는 또 역으로 질문합니다. 네가 뭘 구하느냐? 그러니까 두 제자는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와봐라. 그리고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 두 제자는 가서 함께 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질문과 이런 의미 있는 대화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서 예수님과 두 제자가 나눈 의미 있는
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구하느냐? 38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은, 구한다는 그 말은 아주 갈급한 모습,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막 갈급하게, 또 궁극적으로 찾는 것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와 요한이 그 예수를 막 쫓아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묻는 말이, 너희들은 뭘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 너희들은 정말 뭘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뭘 원하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구체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지금 묻고 계시다는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것으로 끝났지만 요한복음은 그 이후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 여러분 뭐죠? 6장, 요한복음 6장 15절로 가면은 이들이 먹고 배부른 다음에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자기들의 지도자가 되달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자기들의 임금을 삼고 와 쫓아오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고 조용히 기도하러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피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따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거 아니에요. 이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겠죠. 왜?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한 사람이 우리들의 지도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린아이의 1인분 양식 가지고 그거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안 익어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자기들의 욕구를 채울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능력 있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이분과 함께 자기들의 꿈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임금 삼으려고 그러고 예수님 도망가도 끝까지 쫓아나가요.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냐. 6장 26절에 정확하게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지적합니다. 그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정확하게 묻습니다. 너는 왜 나를 따르지? 그리고 빗나간 생각, 잘못된 동기, 헛된 욕심 가지고 따르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육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육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6장 60절과 6장 66절에 가면 이거 너무 어렵다. 예수님의 목적이 기적을 행하고 와 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서 그거 보고 쫓아오는 사람을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뭐 살을 먹고 뭐 피를 마시고, 그리고는 66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 떠났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이들은 미련 없이 구세주 메시아를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인간의 육적인 욕심과 필요를 채우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뭘 구하느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38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원하냐 그랬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원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죠?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주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뭘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거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넣어주면 예수님이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여 어디 계십니까? 말이죠? 그 무슨 말이죠? 그걸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과연 우리가 주님, 저는 무엇을 원하기보다 제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바로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좀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하느냐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취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의미 있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보세요. 영생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영생은 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안다는 그 단어가 기노스코라고 헬라어에서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척척척 꿰서 안다고 그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영생이란 건 예수님을 내 삶에 체험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 삶에서 나오는 그 주님,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내가 노력해서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이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그 말.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어디 계시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그저 교회 등록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형식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이게 그런 과정을 통해 정말 살아계신 주님, 성전에 앉아 좌정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된단 말이에요. 그 체험되어지는 그 하나님, 이게 진짜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취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취나 만족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두 제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내가 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었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가시면은요, 주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 그 주님 안에 세상 모든 비밀이 감춰져 있대. 그렇다면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기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내가 그 사람을 믿어. 나는 그 사람을 잘 알아. 아무 걱정이 없죠. 도대체 저 사람을 알 수가 없어. 신뢰할 수가 없어. 이게 문제예요. 내 믿음의 대상을 알 수가 없어. 알려고 하지도 않아. 이게 문제예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의 관심이 먼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와봐라.
3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래? 와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너희들이 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 이전에 그런 것들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와보래. 뭐죠? 주님을 좀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알고자 하는, 자기를 깨닫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사람에게 자신을 오픈해 주는 거예요. 와봐라. 와서 보고 결정.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렇게 가서 와서 보고 그 주님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사랑하든지 봉사하든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뒤따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뭘 이루기 전에 먼저 자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와서 봐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뭔가를 행하려고 하기 전에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먼저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뭘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뭔가 내가 이루고 뭘 하면은 그것에 의해서 만족을 느끼려고 그래. 뭐 자랑하려고 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야. 주님을 알아가는 거야. 주님 어디 계십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와봐라. 와서 봐라. 이렇게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송가 가사죠.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의 친구 삼으셨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의 친구 삼으셨네. 여러분, 이 친구 삼았다는 것이 찬송가 가사가 아닙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친구가 되기를 원해요. 요한복음에 그런 목적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는데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와서 봐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종으로서 나는 힘이 있고 권력 있고 하나님 능력이 있는 자고 너는 내 종,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같이. 종에게 무슨 주인이 그 종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습니까? 종에게 무슨 뭘 거기다 놓고 그냥 같이 그런 일이 없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친구야. 친구는 뭐죠? 털어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가면은 와서 봐라 그랬을 때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왜? 친구니까.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깊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 와 봐라. 와서 봐라. 참 주님과의 의미 있는 대화라고 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뭘 요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가서 주님과 함께하며 이렇게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한다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제자들의 반응, 와 봐라, 와서 봐라 했을 때
그 제자들은 가서 함께 거하니 39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와 봐라라고 그랬을 때 이 두 제자는 그냥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침묵 속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침묵 속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낭비하십시오.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너무 떠들지 말고 너무 시끄럽게 요란스럽게 하지 말고 침묵 속에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좀 낭비하란 말이에요. 이 말은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가 옆에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자녀 다 길러보셨지만 이놈이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자꾸 쳐다봐. 엄마 아빠도 도망갔나 보고. 그래서 자기가 막 떠놀다가도 불안하면은 이렇게 찾아. 그래서 엄마 아빠가 떠들자 그냥 뭐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엄마 아빠가 저기 있네. 그러면 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뭘 하기 전에 주님 뭐 이러주는 아니야. 그냥 조용히 부모가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듯이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나옵니다. 이걸 좀 느끼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초청했는데 이 두 제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친구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초청에 가서 그와 함께 거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기 가서 무슨 대화를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을 만나서 내가 무슨 질문을 하고 뭐 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함께 있었어. 거했어. 근데 분명한 거는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을 보면 안드레가 고백하기를 메시아를 만났대. 그 유대인들이 수백 년 애타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대.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뭐인지 모르지만 그냥 주님과 거하고 난 결과 메시아를 만났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망이고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꿈과 소망을 이룬 거예요. 주님과 거할 때 그 민족적인 꿈과 소망을 이루었고 이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갔어요. 베드로를 주님 앞에 또 인도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안드레는 가장 소중한 중요한 꿈을 이루었던 것이 그냥 거하면 돼. 주님과 함께 시간을 낭비하면 돼. 주님이 옆에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평안을 누릴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거야.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이 초청했으니까 우리가 그에게 다가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기쁨과 특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초청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를 친구로 초청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자기의 뜻을 밝히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과의 의미 있는 대화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이 묻습니다. 넌 뭘 원하니? 내가 뭘 구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이 뭔지를 예수님이 묻습니다. 어디 계시죠? 다른 뭘 구하기 이전에 나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뭘 구하느냐라 그랬을 때 내가 뭘 구한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와봐라. 와서 봐라. 그래? 예수님이 초청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널 친구로 불러줄게. 내 속에 있는 걸 다 보여줄게.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냥 가면 돼. 그냥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면 돼. 자녀들이 옆에 부모님 있으면 평안을 누리듯이 그냥 침묵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시간 낭비하면 돼. 주님이 이루시니.
날마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의미 있는 대화가 이어지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묻습니다. 넌 뭘 구하니?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거하는 삶을 사모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뭘 요구하기 이전에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주님은 와봐라 초청하십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